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갈라디아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5절, 3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복음, 믿음 관계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나뉘시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리가 아니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악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려 하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과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오는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본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너를 이을 자니라. 아멘. 언뜻 보기는 반복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얻을 기업을 얻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면은 지키는 것이 법도인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당시에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말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을 이제 선포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는 그것 이외에 더 할례나 율법이나 의식이나 절기나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유혹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그가 지녔던 모든 그 열정을 다하여서 토해내는 그런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본을 따보았습니다. 까마귀가 하루는 공작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틈만 나면 공작의 몸에서 떨어진 깃털을 하나둘 모아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이제 붙입니다.
엉성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공작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있어서 공작들 무리 속에 자기가 딱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작들이 이상한데 이거는 우리 까마귀 우리 그 공작 같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그냥 있으나 마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두었죠. 그 까마귀는 더 자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까마귀가 동료 까마귀들에게 가서 자기 미모를 뽐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깃털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까맣기만 하고 참 못생겼구나. 그래서 다른 까마귀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이 그러했기에 그런데 까마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자 이 변장한 까마귀 깃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 떨어져고 그리고 벗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몽땅 비에 흘러내리고 이제 변장한 까마귀의 깃털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공작에도 낄 수 없고 동료 까마귀한테 찾아갔더니 까마귀들이 이 까마귀를 외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자기의 외면, 자기의 내면보다 외면 그리고 외식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소개해드립니다. 닉 부아치치라는 이 청년은 지금 결혼하여서 아주 미모의 여인과 함께 살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아치치라는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신도 목회자고 8살 이후에 이 닉 부아치치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닉 부아치치의 왼쪽 발에 발가락이 2개가 있는데요. 이 발가락 2개로 펜도 잡고 글씨도 쓰고 컴퓨터 자판도 자유롭게 두드리고 골프공도 치고 드럼도 치고 뿐만 아니라 수영, 스쿠버 다이빙, 파도 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2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영접의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열등의식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죠.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가족이 다 다니니까요. 그리고 나가면은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도 하면 또 그때 당시는 제가 승부욕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입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왜 똑같이 이런 의식을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별로 살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때 온 곳인데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항상 먹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라면 먹고 밀가루 이렇게 써서 먹고 그러면서 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게 왜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만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날 만나 주셔야지 제가 교회를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도원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원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갔던 기도원이 한월산 기도원이라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월산 기도원에서 기도원장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남자분이신데 이제 다리 한쪽을 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설교 때마다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색적인 욕을 하면서 뭐 앉아라 일어나라 그러고 농, 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가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저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욕을 들으면서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눈물을 쏟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쏟고 우는 가운데 눈물은 진실이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뭐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이런 걸 보고 왜 저렇게 할까 하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는 더 한 3배 정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통성기도 때 사람들이 막 우니까요. 도대체 멀뚱멀뚱한 저 혼자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옆에서 같이 온 형이 슬픈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가 내가 볼 땐 제일 슬프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하면서 하는데 그 형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란 말에 제 마음이 약간 양심에 꺼리낌 있는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반찬 투정하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못 갖는다고 했던 그런 유치한 불평들 그것들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양심에 찔려서 이제 마음이 슬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제가 지금 한 가지는 그 전도사님 이름을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은인이거든요.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모여서 이제 산상 기도를 간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여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름을 부르다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형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된 다음에 삶은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세계가 달리버려요. 그리고 그 은혜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춤을 추고 공기가 내 안에 몸에 흡수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살아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4살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 34살에는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44살엔 교회를 개척하고 34살 때 안수 받기 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 받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 되기 아직 조금 부족한 거 아니가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는데 오늘 제가 확인하려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딱 적당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말을 했겠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럴만 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좌충우돌하고 뭐 혈기왕성한 때니까 그랬겠죠. 그랬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친구 전사님들한테 난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내 모습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한 10명이 저를 둘러싸더니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대학교 제가 다니는 웨스트민스터 옆에 있는 대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가 24세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부르심이었거든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가 부르심에 응하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난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기 전에 저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낙망하고 절망하고 수심에 가득 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장하지 않아도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제 삶에서 지금 가장 힘든 때를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계속 골다공증인지 모르겠는데 아픈 거예요. 골병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뼈마디마다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약하니까 주님 앞에 막 기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주로 엘리나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제가 맨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엘리나가 아빠 왜 그래 도대체 왜 어디가 왜 그렇게 아파 이러는 거예요. 몰라 나도 아파 그런데 아픈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유가 없이 아픈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몸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될 수가 있어요. 너 연약한 너 내가 있잖아. 나한테 오고 내가 너 알잖아. 나한테 말해. 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좋고 사랑의 증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어떻게 살려고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so what?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멀리 있는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로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그 누구도 가깝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사상 그 어떠한 것도 그 갈라진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서 율법은 무엇인가 때로는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혼돈해주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몽학선생은 누구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13살 때까지 이 시민들, 로마의 시민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이 선생을 둡니다. 그러면 그 선생이 그 아이가 하는 것을 다 뒤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몽학 선생같이 깨우쳐주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는 권위가 부모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모학 선생인 것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격을 향한 사모함과 그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치 초딩, 중딩, 고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초딩 같은 질에서 중딩, 고딩, 그런데 대딩이란 말 있나요? 대딩? 대딩은 없죠. 성년이 됐기 때문에 자기 일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몽학 선생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구원의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그럼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누군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또 율법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저분에게 가야 된다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어떠한 지식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분에게 가야 된다고. 저분만이 구원이시다. 저분께 생명이 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사도 바울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는 나는 곤고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까마귀 같은 색깔을 실어서 하얘지려고 율법을 그렇게 지켰지만 그러나 나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안에서 찾아오는 밀려드는 절망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핍박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믿지 못하는 너 자신을 핍박하고 있구나. 내가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상을 경험했던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아 You foolish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게 누구였습니까? 전에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감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통치듯이 하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는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지만 그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얻은 자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며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성화의 싸움이죠.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난 왜 절망하고 있는가? 난 왜 나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가? 난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요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초대 앞에 마음을 열게 될 때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 속에 자기를 파묻고 정죄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지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믿음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죠. 아멘. 구원과 선행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구원이 먼저라고 답해야 돼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격 안에서 살아갈 때 당연히 선행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죄인이라고 그냥 익스큐즈 해버리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것이 달라지는가?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글에 여러분 써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시편 19편에 보면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창조의 신비를 막 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가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직 못 갔는데요. 락키 마운틴하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입니다. 락키 마운틴의 그 하늘을 향해서 막 울창하게 뻗은 나무들도 보고 싶고 산맥을 걷고 싶었고 그 깊은 그랜드 캐년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갔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접었습니다.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마다 낮이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19장 2절 시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의 10년 넘는 추적과 그 많은 적들 앞에서도 다윗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의 해를 통하여 상치 않고 밤의 달을 통하여 해치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잠시 하늘을 보세요. 나가셔서 그 하늘을 광활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은 그 광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역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교만과 열등감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교만하거나 열등합니다. 거기에서 넘어서서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매그니파이 하는 그 확실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셨고 너희에게 복음으로 들은 그 은혜를 너희가 왜 외면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또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인생관이,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는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의 초대 안에 우리가 늘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